2026년 1월 26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광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으시죠. 바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뜨거운 날에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 환대를 받고 바로 이 두 천사는 이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 소돔 쪽은 내려다 보이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따라서 이 정확한 소돔의 위치가 사해 남쪽이든 아니면 북쪽이든 사실 이 헤브론에서 사해까지 이 거리는 매우 상당한 거리가 있죠. 거의 가깝게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깝게는 한 30km 정도, 멀게는 한 60km 정도 됩니다. 물론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도 사실은 거의 6시간 내지 때로는 한 15시간, 16시간이 걸리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정오쯤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충분히 대접받고 저녁 때 되어서야 소돔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천사의 도착 시간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런 이동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그러한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으로 소돔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앞장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죠. 바로 의인 몇 명이 있어야 그 소돔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흥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 흥정은 단순히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런 흥정과는 좀 다르죠. 여기서 이 흥정이다, 이 사람 수를 갖고 이 흥정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뢰 형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숫자를 건 이 흥정을 그런 단순한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로 두 천사가 그날
저녁에 소돔 성에 도착합니다. 마침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19장 1절은 기록하고 있죠. 자, 롯이 저녁에 바람 쐬러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리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장로거나 그 성의 유력한 인사거나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출입구 그곳이 아니라 바로 법이 재판이 행해지는 그런 사법적인 공간, 또한 거래가 행해지는 그런 경제적인 마켓의 기능, 그런 행정적인 그러한 기능들, 그러니까 사법과 행정과 경제가 집합되어 있는 그런 광장으로서 지금 성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롯은 지금 소돔성에서 매우 유력한 자의 위치에 있다. 비록 그가 고류민, 이방인이었지만 소돔성에 정착하고 나서 그는 매우 유력한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반증하고 있죠. 그런데 롯이 처음부터 소돔 성문에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유력자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서는 장면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매우 비옥한 지역으로 보였기 때문에 요단 지역의 그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소돔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4장 12절에는 바로 롯이 소돔에 거주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바로 이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머무르고 장막을 옮겨서 소돔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아주 소돔에 거주하는 롯의 그 모습을 봅니다. 이제 소돔에 거주하면서 19장 1절에서는 성문에 아예 앉아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의미일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롯이 바로 이러한 죄악의 중심부인 그 성문,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한 발 한 발 죄악의 중심부, 죄악의 구렁텅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점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롯은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했지만 그는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고 죄악의 온상지요, 죄악의 핵심인, 죄악의 정말로 그 동굴 같은 그 소돔성에 계속해서 늪에 빠지듯이 그렇게 타락해 갔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죄에 타락해 가는 그런 롯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듯 죄와 타협하는 것, 이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완전히 100%를 다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바로 죄와 타협은 한순간 처음에 보기에 좋았고 그리고 점차로 거기에 다가가고 그리고 거기에 거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루는 그러한 탐욕을, 탐심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죄에 타락하며 죄의 유혹에 이끌리게 됩니다. 마치 바닷가에 그 파도가 모래사장에 그 모래를 조금씩 야금야금 그 모래사장의 모래를 잠식해 가듯이 죄는 우리의 그 영혼을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게 그렇게 잠식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놀라운 엄청난 그러한 유혹이죠. 롯은 결국 이런 점진적인 죄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부에 이방인으로서 거류민으로서 그 땅에 그 성에 섰지만 결국은 어떤 그 처지에 몰립니까? 바로 7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문 밖에서 막 그 행패를 부리려고 합니다. 성관계를 그렇게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는 그 성의 소돔성의 유력한 자로 또한 영향력 있는 자로 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지만 그렇게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천사들뿐만 아니라 롯을 잡으려고 그리고 해하려고 그를 폭행하고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롯이 그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이룬 그것이 한순간에 그것이 물거품이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자기가 거류민이면서도 나그네이면서도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감히 지시하려고 명령하려고 들어? 라고 하면서 그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죄악에 노출되고 잠식되고 결국은 그 죄악된 사회에서 그가 명예를 얻고 어떤 중심부에 섰지만 결국은 그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경계인의 입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계인의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그의 탐심과 탐욕을 따라 정말로 악의 구렁텅이에 조금씩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롯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서 롯을 의로운 롯이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롯이지만 결국은 그 의로운 롯은 매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계선에 선 경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은 그 사이들도 구원하지 못했고 또한 아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뒤에 두 딸을 내어준다라는 제안을 했지만 결국 딸들로부터 근친상간의 그런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세상 죄악과 세상의 악함에 타협하는 그 신앙인의 무능력함을 우리는 롯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그런 죄악에 우리 탐욕과 탐심에 빠져들어서 한 발 그 죄악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예민하게 경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도 저도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런 경계선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롯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경계인에 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에,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